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5년 12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또 성탄절을 앞둔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함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을 본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니?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상대는 누구이며 우리는 누구인가를 올바로 알아야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아는 후배 선교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복음에 감동이 되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고 은퇴자 마을에서 노년을 살아가는데, 처음에는 은퇴자 마을에서 서로 활발하게 나누고 대화하면서 살다가 점차 집에서 나오지 않고 혼자 지내다가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면서, 영국 교회에서는 은퇴자 선교사님들을 위한 마을을 만드는데 특이한 구조로 집을 지어서 은퇴자들이 살아가도록 하는데, 부엌이 없는 집을 작게 지어주고 또 식당과 카페는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은퇴 선교사님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하며 살도록 그런 구조적인 공간을 만들어주니까 엄청 좋아하고 활기가 넘치는 선교사 은퇴자 마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하다가 돌아와서 있을 곳이 없어서 또 여러 방면에서 선교회나 또 교단이나 은퇴자를 위한 생각과 배려를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은퇴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특히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시며 도우시는지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이웃과 함께, 직장 동료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 살다가 또 가족이 멀리 가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또 멀어지게 되어서 점점 홀로 있는 때가 늘어가면서 노년에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이며 인간이란 무엇인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사람이란 흙이란 의미가 있고 또 인간이란 서로 의지하며 사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단어는 작대기 두 개가 서로 기대고 있는 모양이고 사이 간으로 되어 있는데, 인간은 인간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고 또 인간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우시는지를 잘 배워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점은,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을 통해서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22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이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일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일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말씀해 주셨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신 적도 있으셨고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신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사무엘, 다윗, 솔로몬, 수많은 왕들,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로 선지자를 대변인으로 세워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대화하시고 위로와 칭찬과 책망으로 소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있고 함께 살아도 말을 전혀 하지 않거나 말을 해도 참된 말이나 좋은 말을 하지 않으면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있다 해도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나 마을에서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고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구절을 쭉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해 주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시게 되었는지를 알려줌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마리아의 남편 요셉 가정에서 탄생하셨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보통 사람의 탄생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이미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약혼식을 하는 것으로부터 법적인 부부로 인정하여 결혼식만 올리지 않은 분 함께 살기 때문에 마리아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임신한 것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크나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약혼남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어서 이 일을 크게 들추내지 않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생각하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중요한 말을 전해준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전달자 천사를 가리키는데,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해서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예수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을 쓰셨다는 것을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한 사람을 쓰실 수도 있으시지만 믿음의 가정을 쓰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요셉은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 가문, 다윗 왕의 가문으로 왕의 후손이었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고, 마리아의 이 믿음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동정녀 마리아는 천사가 자신의 잉태 소식을 말해 주었을 때 놀라고 당황스럽었지만 천사의 설명을 듣고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아직 동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신한 것 때문에 파혼을 하고 낙태를 하였다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도록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집이나 믿는 분의 사무실이나 가게를 가보면 임마누엘이라는 액자나 글씨를 걸어놓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걸어놓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나 교회 역사 속에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갔을 때 요셉을 산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고백하였고, 다윗 왕을 보면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였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풍겨나게 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 많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임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저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정말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러한 섬김과 사랑과 도움을 받아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해 주심이 가장 분명하게 잘 드러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름을 예수라고 붙여주셨지만 또 다른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임마누엘입니다. 23절을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처녀 마리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은 예수이고 또한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잘 번역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공생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부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항상 하나이신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던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증거해 주셨고 예수님도 증거해 주셨고 사도들도 증거해 주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을 모르면 믿음이 온전치 못한 것이고 또 부인하면 이단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지 예수님을 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데 사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하시는지 많은 성경의 증거들을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세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함께해 주시는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한 빌립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셨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고 꾸짖으셨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거하셔서 함께해 주심으로 이루시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해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나 각색 병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병든 자를 고쳐주심도 천국 복음을 전해주심도 상처받고 신음하는 병든 자를 고쳐주심도 천국 복음을 전해주심도 또 어루만져 주심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7마디 말을 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충분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 세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예배를 잘 들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찬송과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중요한 날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천지개벽과 같은 날입니다. 올해가 서기 2025년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25년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더욱더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언해주는 책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는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더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분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을만 하겠다 하는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항상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전도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일은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함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우리 교회가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영혼 비록 가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참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항상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확신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2주 남았는데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해 주시고 아버지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 성탄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